오늘은 예수님의 순종, 또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앞뒤로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임금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물을 가리키며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이 빠진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질 리가 없기에 신하는 임금의 명령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령에 밤낮으로 끊임없이 우물물을 길러서 항아리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우물물이 바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신하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우물 바닥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가서 근거해 보니까요, 금덩어리였습니다. 우물물이 말라서 더 이상 항아리를 채울 수 없었던 신하는 임금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시옵소서, 항아리의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 금덩어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덩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이렇게 받았을 때 그것에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따르기 괴로운 지시나 법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암암리 말씀하시다가 공생애가 끝이 날 무렵에는 이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기 전날에도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단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잡히기 전에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감람산에서 감람기름, 즉 우리는 올리브라고 이야기하죠. 올리브를 자른 곳이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셨던 주님은요, 큰 놀라움과 슬픔과 번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33절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놀라고 슬퍼하고 번민하신 것이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 것 그 자체에 두려움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느끼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쏟아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시고 있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죄의 무게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고 번민하신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쏟아질 때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무나도 근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영원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번민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같이 기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시죠.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엎드려 기도했다는 이야기는요,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걸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너무나 적막한 밤이었기 때문에 돌 하나 던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35절과 36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러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실 이런 고난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막연히 어디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지신명이나 해와 달, 별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거절하신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요,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야망이나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결정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심리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모른다라면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벌써 한 30년이 더 된 것 같은데요. 군에서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다른 훈련들은 다 그래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좀 유독 힘들었던 것이 저는 화생방 훈련이었는데요. 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생방 훈련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게 됩니다. 화생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저런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생방 훈련을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방독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느낌도 없습니다. 단지 방독면으로 인해서 호흡이 조금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실 안에 가면은 CS 가스를 터뜨립니다. 최루탄 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CS 가스는 눈물과 콧물이 흐르게 되고 기침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스가 닿는 부분은 따갑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다만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안에 독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고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굉장히 약하게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훈련 받을 때는 화생방 안에서 실제로 가스를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벗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벗고 난 뒤에 애국가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안에서 팔굽혀펴기나 제자리 뛰기를 하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관등 성명을 대게 하고 줄을 맞추게 합니다. 한 3에서 한 5분 정도를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밖으로 내보내 주는데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할 때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안에서 방독면을 벗는 순간 CS 가스로 인해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고 눈, 코, 입이 따갑고 숨쉬기 힘이 드니까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잘못하면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 정신 차리게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다시 그렇게 경험하고 싶은 기분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을 굳이 느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경험하는 이 화생방 훈련조차 그러한데 자신이 고통을 받고 극심한 고난을 당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요, 그들이 피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모든 고난에 자신들도 동참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번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주님께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했던 기도를 다시 또 똑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절한 기도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리하십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제 고난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신명기 28장 1에서 6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에서 6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로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 교훈이 먼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은요,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실히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다가오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보면은 자신만만해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유혹이나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위기와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외적인 유혹을 극복하는 기도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나의 계획과 나의 뜻과 나의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싸우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여도 그것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생각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을 보면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그 마음이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심지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편안할 때는 우리에게 계속 편안함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뜻과 우리의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유혹과 욕망을 쉽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생결단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보면 주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저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까? 피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피할 수도 없습니까? 주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생결단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처럼 약하고 부족합니까? 처음 제자들도요,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기를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림으로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